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많은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시편 찬양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시편 찬송은 성경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이 찬양은 과거 구약 시대 성도들부터 불러왔던 그러한 전통 있는 성경적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 시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핵심, 그리고 경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부르는 거에 있어요. 모든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기도 때에도 부르고, 찬양 때에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목회자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불러야 될 이름도 하나님인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만 계속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혹은 속성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진실, 지식, 의, 거룩, 선, 사랑, 능력, 이런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의 자체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이고 모든 의의 참된 기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 신앙.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도덕과 절대 신이에요. 절대 도덕은 없다. 절대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주의적인 윤리, 상황 윤리,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안 좋으면 악,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의로우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의이셨고 그 의께서 선하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이시라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야 할 절대 의무가 생겨요. 절대자가 계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절대 권위를 가지신다면은, 절대 권위자가 계신다면은 반드시 그 밑에 종된 피조물들은 절대 의무가 생기는데, 특별히 이런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짐승들은 도덕적 성품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법을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덕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절대 의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존재적 성품에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전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왜 불인데?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이 의로운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되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순종의 상태에도 여전히 부패한 성품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받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막히는 유일한 이유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목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증거입니다. 이 화목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찾게 되고,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적 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앞에 담대하게 그를 부르고 나아가고 있는 신앙을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경건한 성도요, 참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했는데,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곤란 중에라는 것은 이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원어는 차르라고 하는데 좁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데 번역이 좀 그래요. 너그럽게 하다는 것은 넓히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광대하게 하다, 넓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을 넓게 하다라고 할 때 너그럽게 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냥 넓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좀 넓게 해주셨다. 그래서 좀 고통을 감화시켜 주시고 또 경감시켜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안심을 주셨다, 이런 의미인데, 그 곤란 중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좁은의 의미가 있어요. 좁은 길을 넓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1차적 의미는 좁은 길에 빠졌을 때 내 길을 넓혀주셨사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으니, 이런 의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좁은 길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그러다 넓은 평지를 만날 때 마음이 평강하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고, 다윗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들어서 현재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이제 값없이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예요. 하루 숨쉬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 존재의 모든 주시는 힘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아도 소화 못하면 못 먹잖아요.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자율신경이 돌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모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인생들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3편 3절 그 위에 시편 3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인간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찬란하게 닮아서 반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범죄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전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존재적 탁월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적 탁월성. 존재적 탁월성. 하나님은 그 전 존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월등히 실력이 탁월한 자들을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육체적인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모든 은사면에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전 존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전지하시고 지혜에 있어서 실패하시는 일이 없고 진실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시고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사랑도 탁월하고 의에 있어서 한 점도 불의가 없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선하셔서 참으로 좋으시고 온갖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과 존재 그 자체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너무나도 탁월하여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존재적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존재적 탁월성을 가지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적 탁월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반사체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여 지혜와 지식과 진실이 넘치고 의와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든 영광들을 다 상실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의 참된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성이 회복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이 두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식,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고 또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하고 있고 지식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의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닮고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왕적인 직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다윗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헛된 일이고 거짓을 구하는 인생이다라고 인생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지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살면서 모든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죄악된 일이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일이 헛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일은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아있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죄악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헛된 일을 하는 자, 죄악된 일을 하는 자 전부 심판대에 불타서 다 멸망할 일들 그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공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부가 되게 하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 관계를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사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법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하며 받아지며 영원히 남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다인 줄 알고 돈의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참된 기쁨과 소망도 이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쾌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된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여가고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것이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죄악된 인간들은 거짓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된 것.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를 잘 믿어요. 미신을 잘 믿고 또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인간 관계를 인간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삼아서 섬기는 것이 전부 거짓된 신앙이고 거짓을 찾는 것이잖아요. 참으로 진실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참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 찾는 게 전부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걸 찾아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권력을 찾고 세상의 향락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하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한 요절인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네. 이러한 거짓된 인생들,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경건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경건의 핵심은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은 공경할 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원어적 의미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삼가 조심하여 예배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리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자기의 말을 점검하고 자기의 태도를 점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를 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믿고 의의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갈 때, 죄악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제가 오늘 다 잊어먹어도 다 잊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부릅니다. 깰 때에 부릅니다. 주여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때에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경건하게 하세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에서 형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곤란할 때 우리의 길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사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1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 그런 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의 전 존재로 채워주십니다. 그의 의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의 지혜와 지식과 선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인간의 참된 의미이고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오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평강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경건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모든 말과 경건치 못한 모든 행위들과 경건치 못한 모든 생각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를 믿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그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매를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태도, 교만한 태도이고 원망불평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성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거룩하십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지혜로우십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함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죄를 깨닫고 떨며 회개하며 또한 어려울 때 특별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입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는 말 하지 말고 항상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의의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의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이죠. 의의 제사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구 조건은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이고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씀과 마음이 빠진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제사입니다.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의 대표는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제사를 피 있는 제사로 말씀대로 드렸지만은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으니 마음에도 없는 제사였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피 있는 제사 가지고 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나님은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편 4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은 토브인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보일 자 누구냐?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찾잖아요. 뭐 좋은 거 없냐? 좋은 걸 찾아요. 이 세상에 속한 좋은 걸 찾아요. 7절에 보면 어떤 좋은 것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질적 풍요이죠. 먹을 것이 많고 포도주는 기쁨을 주잖아요. 잔치 때 사용하니까. 세상적 기쁨. 좀 뭐 세상에 기쁜 거 없냐? 재밌는 것 없냐? 좋은 것 없냐? 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경건한 성도는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찾지만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주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 존재로서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모든 그 외모와 성품과 인격과 모든 어떤 영광을 대표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먼저 발이나 배를 보지 않고 얼굴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성품과 영광과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좋으신 것, 하나님을 선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얼굴 좀 보자 그러잖아요. 좀 얼굴 좀 보자.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사역을 진리 안에서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경건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곡식 많고 새 포도주가 많으면 기쁘죠. 육신적으로 기쁘고 또 마음으로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어떤 육신적인 은혜들도 풍성히 주시고 그 육신적인 은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영혼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밥 먹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노는 것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잠자는 것도 기쁘고 일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허무해요. 뭔가 마음 한 공간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허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세속적인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다른 것도 기뻐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기쁨이시고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혼이에요. 인간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가라고 곤고한 영혼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상태예요. 죄악된 인간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절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어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잖아요.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잘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은 항상 영혼의 평강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평강보다 귀한 게 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할 일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매일의 할 일을 게으르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잘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나의 생각과 꿰들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앞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면 반드시 막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의 불의한 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핵심,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경건한 성도는 매일 삶 가운데 누구를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를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거기에 경건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